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소원오누리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죠.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가는 아침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께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아멘.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께 승리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을 녹차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찬송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구하라. 처음 열매 되셨네.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정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구하라사 영원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구하라사 영원 주로 오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심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부활주의를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면서 죽음의 세력 앞에 종노릇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으며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부활신앙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싸움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4.13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참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습과 혹독한 핍박으로 가득 찬 북한 정권이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북한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30년 동안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예수 바보 행전을 충실히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CGN TV를 세우시고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멀리 더 가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일꾼들과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 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낮아진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 신기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계획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역 중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기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드림 찬양팀의 부활절 칸타타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셨고 세상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오자 수많은 군중이 겉옷과 올리브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그를 애워싸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복이도다. 높은 곳에 호산나.
강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외칩니다. 성전을 얼면 3일 안에 짓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 십자가 아래 내려와 보시지. 종교 수도를 펼치겠습니다. 주로 말씀. 네가 남자를 구했다고? 예수님 구하십니다. 어떻게 그 자신을 못 구하시나?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 어디 하나님이 그를 구하는지 봅시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을 것이요. 정오에 흑암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여 오후 3시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동트기 전에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겁에 질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두 찬양합시다. 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올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드림 찬양팀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쭉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주고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삶을 주고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삶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네.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강남 A 공동체에 섬기시는 이광형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스쿨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주일마다 오후 4시에 경찬홀에서 큐티 베이지 큐티 김정희 목사님 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주일 오후 4시에 비전홀에서 성경 일독 학교 김미경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저희 4월 두 번째 주일이죠. 4월 10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로 저희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날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시고 그날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광고인데요. 오늘은 하가운에서 바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안내와 스쿨에 대한 내용들, 집회에 대한 내용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함께 하신 후에 신기선 목사님 부활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다 주님 품으로 간 서수평 선교사님의 영상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또 부활이 없고, 또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의미 이후에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활은 참 기쁜 날이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고 참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부활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칸타타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주드림 찬양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주장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증거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은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로 그렇게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희미한 기억으로, 편견으로, 심지어 거짓말 때문에 증거로서의 재구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추론으로 이끌어낸 간접 사실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황 증거가 쌓이면 목격자들의 직접 증거만큼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거로 그렇게 채택되기도 합니다. 부활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고,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는 것, 많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또 주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부활 사건만큼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가진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정황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낙담했고 실망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까?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회의하고 절망하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다시 모였고 그들은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자기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파하는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를 오직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려운 삶이었고 그들은 굶었고 바깥 추운 데서 잠자고 조롱을 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자처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감격, 그 믿음, 부활의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닌 이 특별한 그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특별한 삶, 특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진 그분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들은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정황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를 믿지 않던 강팍하고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각이 많은 사람이든 감정적인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확신과 간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 했다면 금세 없어지고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그 확신과 간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난 뒤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여러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면 유명한 악명이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네로의 박해 기간 동안 순교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어떠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도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에 직면하고 죽음에 직면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핍박, 박해의 그 위협적인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산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 권세, 사망의 위협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첫 번째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산 소망은 거듭남에서 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났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자고 대화했던 그 제자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그 누구도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까이 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 전과 부활 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체험하며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가까이 따르고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베드로의 변화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 받고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얻은 우리를 만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잠재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 부활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산 소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의미를 얻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말 그대로 죽은 생명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는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이후에는 죽은 생명이 없는 소망입니다. 또 산 소망은 가능성이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부활을 통해서 얻은 이 소망, 산 소망은 현실적이고 참된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살았다는 건 활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후의 모든 삶에 활동적이며 능력을 발휘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소망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산 소망은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가장 멋진 그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삶은 그냥 바쁜 삶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 계획을 이루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으로 얻은 성취한 그 기쁨은 잠시라는 것이죠. 지속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속된 영원한 의미,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생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산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해, 자기의 삶을 위해, 이익을 위해,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의미, 참된 중요성과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참 소망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얻는데, 그것은 영원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제 열려진 미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은 상속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유업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업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인 자,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우리 자신들의 부활을 포함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결과 우리의 것이 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 사도는 현재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우리가 머물지만 지금 이 순간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 영생의 삶, 우리의 유업이 하늘 보좌야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미래를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그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곳에 분명히 두고 있다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나의 집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갈 집, 우리가 머물 집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위해 예배해 준 그 천국에 온전한 집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즐거움이,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얻은 산 소망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늘을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 없이 정말 변화된 삶으로 이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 그 생명을 전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예수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재물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시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